오늘은 느헤미야의 전천후 사역 원리, 느헤미야의 전천후 사역 원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미 앞에서 이제 방해하는 자들이 이 성벽 재건을 중수를 방해하려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방어는 했어요.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드디어 우리가 1차 승리했다 하는 보고를 이제 했고, 그러나 앞으로 이제 더 심각하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2차, 3차, 4차 점점 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완공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느헤미야는 다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천후 사역 원리라는 거예요. 이 전천후라는 말은 온전전자에 하늘 천자에 기후 후자를 써요. 그러니까 날씨에 관계없이 다 일을 제대로 해낸다. 이게 전천후예요. 뭐 기상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핑계대고 뭐 환경 탓하고 그러다 보면은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후 사역의 원리라는 거고, 신앙생활도 뭐 추워서 못 나가고 더워서 못 나가고 뭐 아파서 못 나가고 그러면 새벽기도 언제 해? 그런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고 내 의무고 나의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게 느껴지는 사람은 비가 오든 눈 오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행복한 일을 제일 먼저 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천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원리를 사용하고 이것이 대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첫째, 여기 15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보면 무장의 원리라는 거예요. 무장. 적은 공격해 온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태평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 있는 무장을 하면서 일은 일대로 해야지. 일만 열심히 하자. 공격당하면 뭐해? 공격당하지 않도록 무장하면서 사역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리가 뭐였어요? 일과 싸움을 병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랬어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그동안에 일만 했었잖아요. 열심히 쌓기만 했어요. 그래도 이제 가능했어요. 그래서 전체 42곳이 다 연합해서 그냥 전부 다 이어졌어요. 그리고 반 정도 올라갔어요. 많이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대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원을 반씩 나누는 거예요. 반은 일하고 반은 무장을 하고, 그래서 공격하면 방어하면서 이렇게 일은 일대로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방법이었고, 또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무기 놓고 일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무기를 들겠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 들고. 그래서 칼 가진 사람은 칼을 옆에 허리에다 차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두 가지가 함께 병행돼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면서 또 이것을 항상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이랬죠.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니 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전신갑주가 뭐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악한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니까 그걸 잘 막아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제일 중요하다. 진리의 허리띠 띄어라. 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롭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의라고 하는 무기를 버리면 안 된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평화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니까 복음의 신 반드시 신고 있는지 확인해라. 또 우리가 적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믿음이니까 믿음의 방패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또 내가 지금 구원받았느냐 하는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구원의 투구 써야 된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야 내가 적을 막을 수 있으니까 성령의 검을 가졌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전신갑주가 확실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역도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하면서 악한 사탄과 악한 세상이 나의 일을 막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동역의 원리라요. 동역의 원리. 동역이 뭐예요?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일하다가 뭉쳐서 싸웠다. 이게 느헤미야의 원리예요. 흩어져서 일을 하다가 뭉쳐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곽을 다 돌아가면서 지려니까 성 사면으로 다 흩어져서 일해야 되잖아요. 42곳으로 다 나눠져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 어느 쪽에서 지금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전부가 다 뭉쳐서 한 곳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나팔. 느헤미야 뒤에 나팔수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초들이 어느 쪽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나팔을 불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42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 곳으로 전부 뭉치는 거예요. 그곳을 막아내면 되잖아요. 이 원리, 이걸 보고 동역, 같이 일하는 거예요. 모든 것도. 일도 같이 하고 싸움도 같이 하고. 같이 해야 힘이 나지. 다 뿔뿔이 지멋대로 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땐 같이 기도하고, 전도할 땐 같이 전도하고, 친교할 때 같이 친교하고, 그래야 힘이 뭉쳐져서 거기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나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사분오열되면은 그 공동체는 죽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 흩어지면은 그냥 반드시 잡아먹어버려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잖아요. 그 약한 동물들은 뭉치질 않고 그냥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씩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동물들은 약한데도 뭉쳐요. 그러면 달라들지를 못해. 왜냐하면 뭉쳐서 같이 발길질을 하면 그게 보통 센 게 아니거든. 이와 같이 이 느헤미야는 자기 옆에는 나팔수를 두고 민장들, 말하자면 관리자들을 다 그 42곳에 그 뒤에다가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정신이 없잖아요. 일하느라고. 뒤에서 그걸 관망하면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느헤미야가 뭐라고 지시를 하는지 중간 역할을 관리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 공사는 크고 넓다. 이거 집 하나 짓는 게 아니다. 성 전체를 다 우리가 흩어져서 짓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동역의 원리다. 같이 일하고 같이 싸우고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자꾸 성도들이 분열되니까 그럴 말 하잖아요. 나는 심고 아볼론을 물주고 기르신 건 하나님이시다. 다 같은 일 한 거지 다른 일 한 게 아니다. 심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물 주는 사람도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룬 것이 그게 동역이지. 그렇잖아요? 여기에 자꾸 존재감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제일 단점이 뭐냐? 나라는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심어서 이렇게 됐다. 내가 물 줘서 이렇게 됐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하나님 위해서 심었고 하나님 위해서 물 줬고 이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같은 결과를 거두는 건데 왜 자꾸 나라는 거를 자꾸 드러내냐고.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이게 동역이 안 되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한 사람이 천을 싸워서 이길 거다. 왜?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동역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은 그 힘이 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동역하면 이 동역하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의 모든 원리가 똑같잖아요. 우리끼리 동역하고 하나님도 동역해 주시고 이래야 사탄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역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근신의 원리. 근신이라는 게 뭐예요? 삼갈근, 삼갈신에 조심한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살핀다는 거예요.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잘못하면 찔리는 거예요. 밤낮으로 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 뜰 때까지 일을 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창을 잡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이 깜깜해질 때까지 종일 일했는데 그들은 창을 잡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은 어떻게 잤느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보초를 또 세웠다는 거예요. 그 중에 교대로 보초가 계속 섰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그냥 전부 잠들어 버리질 않고 보초를 반드시 세워서 교대를 해줬다니 밤에. 그러니까 낮에도 깨어서 창 들고 일하고 밤에도 깨어서 보초가 막으면서 잠자고 거기다가 잠자는 사람도 그냥 편히 잔 게 아니에요. 옷을 다 입고 잤대요. 옷 벗고 자다가 공격하면 언제 옷 입고 언제 싸워요. 바로 죽는 거지. 옷을 입고 잤다는 거예요. 또 물을 기르러 가는 사람조차도 무기를 들고 물을 기르러 갔다는 거예요. 그 하다못해 별것 아닌 물 하나 길어오는 것도 근신의 정신으로 물을 길어왔다는 거예요. 무기 들고 가서. 여기에 어느 한 사람도 긴장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 안 차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밤이든 낮이든 24시간이 풀로 지금 다 깨어있는 상태잖아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가 다 깨어있어요. 공통점이.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근신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근신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해요. 하나님하고 대화의 창구가 계속 열려 있어야지. 말씀의 창구가 계속 열려 있어야지. 영이 깨어 있어야 공급을 받고, 영이 깨어 있어야 악의 세계가 어떻게 침략하는지 눈에 보이지.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자기는 나는 편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러니까 닥쳐졌을 때 아는 것은 늦은 거예요. 항상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닥쳐야 뭐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 감지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가 힘든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살으니까 힘들지. 깨어있으면 앞을 보는데 눈 감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살으니까 항상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맨날 걸리니까 왜 나는 이래요? 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처럼 근신이라고 하는 건 영적 안테나가 세워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위성에서 쏴주는 거를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자기 머리로 기억하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위에서 쏴주는 위성 가지고 가야 정확하게 길을 알지. 너무 뻔한 거잖아요. 거기에 길을 기울이는 근신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이 원리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이 영적 전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다루셔요. 굉장히 참아주시면서도 계속 흔드셔요. 사람들이 잠자면 안 되기 때문에 흔드신다고. 전염병도 주셨다, 지진도 주셨다, 기근도 주셨다, 전쟁도 일으키셨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전염병이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만 터지면 금방 온 세계 사람들이 전부 근신해. 그게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태평하게 지멋대로 사냐고. 하나님이 금방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근신의 원리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하고 동역하고 근신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이 원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